인간은 누구나 공동체를 벗어나서 살 수 없습니다. 혼자 살 수 없죠.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산다고 하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영향을 받고 도움을 받는 것은 사실은 혼자 살아도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공동체가 되죠. 가정이죠. 부부로부터 시작하잖아요. 또 자녀가 나오면 조금 더 늘어난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모이는 교회, 또 직장, 회사,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 살죠. 근데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려면 그 공동체 개개인이 건강해야 합니다. 개인이 건강할 때 소수가 건강한 사람이 모여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룬다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이 그런 아이디어를, 또 아이디어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많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누가 활성 있게 등장하냐면 다윗이 등장하죠. 다윗의 왕조가 시작됩니다. 그 다윗의 왕조가 이제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다윗은 좋은 지도자로 등극합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10장에 보면 누가 나왔죠? 사울이 나왔잖아요. 사울은 시작은 좀 매끄럽게 가는 것 같은데 나중을 보면 나쁜 왕으로, 그리고 자기 개인뿐 아니라 자녀들까지, 나라까지 어렵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반해서 오늘부터 등장하는 다윗은 좋은 지도자로 등장합니다. 이 좋은 지도자는 어떻게 시작하느냐? 소명감과 사명감이 분명합니다. 제가 소명이 무엇이며 또 사명이 무엇인지 하는 것은 제가 가끔 말씀드렸죠.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콜링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절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이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은 겁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자, 우리가 이 역대상은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아주 간략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열왕기 상에는, 사무엘 상하에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형제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무엘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왕으로 뽑을 것인가 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는 것을 아주 길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일을 감당할 때 그 일이 제대로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콜링이 없으면 자기가 원해서 그런 소명,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분명한 것이 없기나 어떤 열심만 내는 것, 그것은 더 나쁠 수가 있습니다. 소명이 없는 열심은 그것은 전체 일을 버리는 겁니다. 열심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소명 아래서 이루어지는 열심,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란 말이죠.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이지만 사명이란 말은 그 부르심을 받은 것을 충실히 행하는 것, 이것을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명에 의해서 사명감을 갖는 사람이 아름다운 것이죠. 소명은 없는데 사명감이 있다? 그것은 오래 못 갑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소명감 있는 사명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을 통해서 그가 부르심을 받은 것을 알렸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뿐만 아니라 다윗은 그 사울 왕 때 쫓기면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그 어떤 모습, 어려운 중에서도 그 일을 잘 지탱해 나가는 것, 그것이 굉장히 성실했단 말이죠. 그 성실함을 통해서 그가 왕이 될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건을 갖춘
다윗이 이제 여기 오면 그 당시의 지도자들과 어떤 그 백성의 관계가 어떤 언약 속에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3절에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서로 언약하면서 그런 왕으로서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결혼을 얘기할 때 세 가지 요소를 제가 얘기한 적이 있죠. 진정한 부부, 아가서에서 부부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 다음에 법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신랑 신부의 법적인 관계. 그 다음에 어떤 성적인 문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3대 요소가 결혼의 3대 요소라고 했는데 그런 지도자로서의 공동체 지도자로서 역할하면 사명감과 소명감. 그 다음에 그 일을 이루기 위한 백성과의 관계. 이것이 분명해야 된단 말이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분명해야 된다. 근데 이 공동체 안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좋은 지도자로 등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요소를 다 갖추게 된 것이다 이거죠. 이것이 이제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우리 공동체 안에도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는 어떤 단체의 지도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려면 이와 같은 요소를 가지고 있을 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혼자도 마찬가지지만 공동체가 되면 그 일들을 진행시켜야 되잖아요. 그 일들을 진행시킬 때는 항상 쉬운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닥칩니다. 어려운 일이 왜 닥치느냐? 어떤 일들을 해나갈 때 모험적인 일들이 늘 따르게 돼 있어요. 모험 없이 또 어떤 결단과 선택 없이 공동체를 이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 안에서 이 모험적인 일이 생길 때마다 그런 일들을 잘 처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라. 자,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요. 바로 그냥 그 전체를 가늘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 다윗이 왕이 될 때는요. 그의 지파, 유다 지파들이 우리와 가까운 친척이라 그러면서 그를 왕으로 세워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왕이 돼요. 그것이 좀 더 넓어져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건데요. 다윗이 그 나라 전체를 하나하나 이렇게 영토를 넓혀갈 때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 성을 가지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죠. 그래서 오늘 역대상은 그런 것을 길게 기록하지 않아요. 막 세부적으로 그때 막 했을 때 이렇고 사무엘상에는 그렇게 기록해요. 왜? 사무엘상과 열왕기상은 그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요. 하지만 역대상은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그가 어떤 자세로 해나가느냐 역점을 두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돌아왔던 사람들에게 너희가 어떤 모습이 모델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에 초점을 주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길게 하지 않습니다. 핵심만 얘기해요. 근데 그 핵심의 내용 중에서 여기 다윗성, 예루살렘 성을 다윗성이라고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점령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성을 빼앗았다, 얻었다. 근데 그 여부스 사람들이 반대하잖아요. 그 지역 사람들이. 하지만 그런 어려운 중에도 그것을 점령하게 됐다 하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어려운 고통을 다 감수하면서 하나하나 그 일을 진척시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험 없이 가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공동체가 어느 정도 잘 돼가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모험적으로 가는 걸 반대해요. 자꾸 안주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편한 것. 그 다음에 우리들이 과거의 습관대로 했던 것이 편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새로운 핸드폰이 나오면 새롭다고 해가지고 그게 좋은 줄 아십니까? 새로운 기능이 많을수록 그 불편함을 감수해야 돼요. 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익숙해지면서 새로운 것을 누리는 거거든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새로운 것들을 해 나가려면 모험을 감수해야 돼요.
하지만 그런 것을 하려면 고통도 감수해야 된단 말이죠. 어려움도 감수해야 돼요. 안 해본 일을 하려면 그거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안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자꾸 과거로 흩어요. 이것이 편하오니 초막 3개 짓고 편하게 삽시다. 뭐 이럴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끌고 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제 다윗의 경우는 이런 몸의 일을 했어요. 했는데 그가 그런 것을 이끌어 가는 것도 있었지만 그를 돕는 헌신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돕는 헌신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그 다윗성을 얻는데 어떤 사람이 등장하면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여기 요압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요압이라는 사람이 나서서 그 다윗성을 뺐는데 일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를 돕는 헌신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험을 감수해서 이룰 수가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는요, 공동체는 충성된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다윗 혼자 일을 할 수 없는 거죠. 충성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일을 할 때 충성된 자에게 부탁하라. 내가 목회를 할 때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을 얘기할 때 미국의 지도자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3%도 안 된대요. 미국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3%다. 3%에 의해서 미국을 이끌어간다 하고 어떤 학자들이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거는 미국뿐 아니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미국 가보시면 막 그 뒷골벽에 막 그냥 그 벽에다 낙서하고 한 거 보면 야, 뭐 그 큰 나라고 좀 문화적인 나라라고 하지만 그 뒷골목에 가면 마약 중독자 뭐 이런 사람도 수없이 많아요. 인간 진짜 밑바닥에 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고요. 미국에는 거지가 없다고 하는데 왜 거지가 없어요? 세계 각국에 아무리 잘 사는 나라도 거지가 왜 없습니까? 사회복지가 아무리 잘 돼도 그냥 그것과 관계없이 그냥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지고 그냥 길바닥에 퍼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죠. 미국뿐인가요? 우리 한국은 안 그런가요?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아주 의식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3%도 안 된다는 거죠. 그 3%가 그 공동체를 이끌어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게요? 성경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충성된 자죠. 그러니까 다윗이 아니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충성된 자에게 부탁하라. 또 목회하는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충성된 자가 그것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에게 부탁하라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에게는 그 용사의 우두머리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충성된 자들이죠. 그 사람들이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그 뒤에 10절부터 19절까지 쭉 그를 도왔던 그 용사들이 나와요. 우두머리가 나와요. 근데 이들은 굉장히 용맹스럽고 그리고 다윗을 도와가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순종하였다. 10절 보면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이르신 말씀대로 합니다. 그 말씀에 입각해서 그 지도자인 다윗을 도왔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이들은 지도자를 도우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러면 11절에 보면 굉장히 용맹스러운 사람이었죠.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그들이 쭉 나오는데 보면 뒤에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그러니까 그가 그런 용맹스러운 장군으로서 우두머리로서 그런 아주 일을 헌신적으로 일을 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굉장히 감동스러운 스토리 하나를 소개합니다. 그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하는데 뭐냐면, 그 나라를 형성해 나가는데 지도자의 고독이 있는 거죠. 다윗이 그 일을 지탱할 때 고독이 없었겠어요? 그를 왕으로 삼았으니까, 왕이니까 좋다 그러겠어요? 왕일수록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깊은 고독이 있습니다. 밑바닥에 있으면요, 좀 육체적으로는 좀 힘들 수가 있지만 그래도 마음이 편해요. 시킨 대로 하면 되니까. 제가 군대 있을 때 공병대에 있었는데요. 사실은 공병대 좀 육체적으로 힘들더라고요. 근데 제일 편한 게 질통, 이게 돌 같은 거 나르고 물에 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등에다 메고. 제일 편해요. 아무 생각 없이 그거는 그냥 몸은 좀 힘들지만 딱 대는 서부로 다 퍼지면 딱 들고 저기 가서 이렇게 딱 하면 뚜껑 밑으로 열려요. 그럼 머리가 쭉 빠져. 그럼 또 아무 생각 없이 또 가가지고 또 이렇게 또 막 대고 있으면 또 막 사부로 퍼져요. 그럼 또 생각 없이 저거 하루 좀 그거 하면 그냥 몸은 좀 힘들어요. 근데 편해요. 하지만 그 건물을 짓는 전체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사람은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어요. 사람 일하는 것도 감독해야지, 이것도 제대로 되는지 봐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나와서 가는 사람들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깊은 고독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고독이 없었겠어요? 있었죠. 그래서 그가 그냥 입으로 중얼거립니다. 내가 베들레헴 고향 생각도 나고, 또 이 점령에 나가는 거, 그래서 내가 어떤 지역에 물이 필요한데 하고 그냥 중얼거린 겁니다. 물이 필요한데, 물이. 근데 그 말을 들은 그 우두머리 30명에서 3명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실제 물을 구하러 가요. 지금 블레셋과 전쟁 중이잖아요. 그 블레셋 진영을 뚫고 가서 물을 구해옵니다. 자기들은 생명을 건 거죠. 왕이 지금 물이 필요하다는 명령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혼자서 그냥 중얼거리는 말을 듣고 정말 충성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그 물을 구하러 가잖아요. 그래서 물을 구해온 얘기가 지금 제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뒤 얘기가 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물을 구해가지고 와가지고 이 물을 드십시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부하가 그 생명을 걸고 물을 구해온 것을 가지고 물을 먹을 수가 없었다. 먹지 않아요. 마시지 않아요. 그리고 그 물이 너무너무 귀하고 피와 같은 물이니까 그 물을 제사 드릴 때 썼다.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 내용입니다. 뒤에 부분에.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나라를 형성하는데, 공동체를 이어가는데 충성된 사람들에 의해서 되어지는 이 아름다운 것. 이것은 헌신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아름다운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는 어떤 것이냐? 지도자가 분명해야 됩니다. 사명감과 소명에 의해서 주어진 공동체. 그 다음에 모험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험을 아주 과감하게 해나갈 수 있는 마음, 자세. 세 번째는 그 일을 담당하는 충성된 사람들이 있을 때 아름다운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이렇게 아름다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이런 일을 감당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좀 더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